교수님으로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행복하시죠? 네, 한 3분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9월 첫 주일에 제가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한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셨을까. 자, 그러면서 네, 너무 좋네요 라고 제가 답을 하고 나서 좀 지나서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맞는데, 그죠?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안 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맞는데, 원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왜 몰랐지? 원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그죠?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면 우리는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죠? 또 4분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끝까지 좋으신 분이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삶을 살다 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삶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역시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그죠? 그렇지,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시죠? 라고 우리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역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라고 우리가 손을 지켜 세운 일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신가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까지 그 선 자체로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실까요? 새로운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면 애들은요, 그죠? 아이들은 와, 우리 집 좋다고 막 방방 뛰면서 엄마 새로운 집으로 와서 너무 좋다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사를 온 부모들은 와, 새 집 좋다고 방방 뛰지 않고요, 이 대출을 많이 끼워서 집이 좋긴 한데 이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싶어서 얼굴 한쪽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죠? 좋지만 반은 은행 거지 뭐 우리 거 아니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고요, 그죠? 반쯤 얼굴에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만 좋아서 신나서 방방 뛰고요. 집주인은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서 얼굴이 그늘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철이 든 자녀들은 엄마 집이 너무 좋은데 내 방도 너무 좋은데 이번에 대출 많이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엄마, 내가 용돈도 줄이고 알바해서 내가 우리 집 대출금도 보태고 내가 그렇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철이 있는 자녀가, 그죠? 엄마 이제 내가 용돈도 적게 받고 알바도 해서 대출금도 보탤 테니 우리 이 좋은 집 엄마 잘 샀어요, 내가 많이 보탤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철든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 아들, 딸 고마워. 용돈도 줄이고 매달 알바해서 대출금이 많으니까 50만 원은 최소 50만 원은 네가 보태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용돈도 이제 줄이고 최소 50만 원씩 대출금에 네가 알바해서 돈을 보태면 큰 힘이 될 거니까 한 달도 빠지지 말고 꼭 그렇게 대출금을 네가 보태야 돼. 알겠지? 라고. 그리고 이제 계좌로 이 계좌로 네가 매달 입금을 시켜주면 돼. 계좌는 국민은행 주행한 계좌야. 라고 이렇게 자녀에게 얘기를 부모가 하신다고 하면 그 부모는 조금 철이 덜 든 부모겠죠. 자녀는 철이 들었는데 부모가 조금 철이 덜 들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 네가 좋다고 하니까 엄마는 더 좋아. 어떻게 이사 잘 온 것 같아? 네가 좋아하니까 엄마는 그러면 됐어. 대출 걱정은 하지 말고 그거는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도 말고 네 할 일만 잘하면 돼. 잘 저기서 지내면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거는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 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은 부모의 몫으로 아마 여길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된 예쁘고 넓은 장소로 예배당에 오니까 새로운 신자들은 와 교회가 깨끗하고 좋네요. 와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야 교회 너무 좋네요. 라고 방방 새신자들은 뛰고요. 중직자들은 야 이거 좀 넓은 거 아니야? 이거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 어떡하지? 이것도까지 사가지고 이거 돈이 많이 들겠는데? 하고 중직자들은 얼굴 한켠에 이렇게 그늘이 좀 져 있습니다. 그죠? 새신자들은 마냥 좋아서 그러는데 중직자들은 얼굴 한쪽에 조금 이거 어떡하나? 이게 관리비가 많이 나올 텐데 전기도 열심히 꺼야 되고요. 중직자들은 걱정이 약간 얼굴 한쪽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 얼굴이 환한 분들은 새신자들이세요. 그죠? 얼굴에 조금 그늘이 져 있는 분들은 중직자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모습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좋아하실까요? 걱정하실까요? 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좋아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요.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좋다고 즐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이사는 왔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걱정스러워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하러 이렇게 비싼 데 와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어. 누가 지금 그런 기도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데 와가지고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혼내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수준껏 가야지. 비싼 데 와가지고 그냥 나만 힘들게 그냥 어쩌라고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고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걱정하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나한테 하나님이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네가 기뻐서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 마음껏 예배하고 내가 주는 복을 여기서 누려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권사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권사님 다 갚으세요 그냥. 권사님 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만 생기면 권사님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주인이 할 일이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네.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잖아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늘 권사님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죠?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책임지셔야죠. 장로님 지금 어떡합니까? 책임지셔야죠 라고 마치 목사님과 장로님이 주인인 것처럼 책임 추궁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혹 있더라고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가보시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좀 하나님과 친해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좀 안 것 같다라고 오해하는 수가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작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겁을 내실까 봐. 저는 신실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그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늦은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김없이 너희가 어떤 형편일지라도 어떤 삶일지라도 나는 내 때에 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더 이상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들이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수요 생수 예배 나오신 정도 되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잘 부각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잘 부각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서 이 사복음서를 함께 보아야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특징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족보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필요성은 분명히 제가 언급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나의 마음을, 나의 성품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요, 이제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고 많은 왕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로 가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다윗 왕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나라와 내 집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견고한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유대인 예수님을 딱 보내신 게 아니고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다윗을 거쳐서 그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도 하고요. 과연 하나님이 정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전에 약속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족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이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혼전 임신이 이루어졌는데요,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이렇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낳습니까? 아니요.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왜 마리아를 만났습니까? 사랑했다니까요. 요셉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부인이 혼전 임신이래요. 당신은 결혼 전에 여자가 임신하면 어떡합니까? 돌로 쳐서 부정한 행위를 없애야 됐거든요. 착한 사람이라 그럴 수는 없지. 그래, 저 여자가 나쁜 여자일지 모르겠지만 차마 내가 그럴 수 없으니까 조용히 끝내고 그냥 없었던 일로 가야지.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꿈에 나타나서 야 요셉아 부정한 여자 아니야. 내가 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다 내 뜻을 하려고 하니까 와서 결혼해. 같이 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게 하셨습니다. 2장으로 가보니까요,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구나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어요. 아니 그냥 조용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수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큰 별이 이제 와서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해서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쫓아가서 헤롯왕을 만났습니다. 헤롯왕이 뭐야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이 태어난다고? 어디야 어디? 빨리 다 불러. 그래서 이 유대인의 태어날 왕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에게 박사님들 가서 경배하고, 그죠? 경배하고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동방박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갔더니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 경배하고, 자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얘기한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죠. 헤롯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없애야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셔야죠.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예수님 죽잖아요. 나타나서 야 너희들 거기로 가면 안 돼. 너희들 말하지 마. 다른 데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헤롯 왕에 가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한참 시간이 지나도 동방박사가 돌아오지 않자, 그죠? 헤롯 왕이 안 되겠다. 베들레헴 근처 아기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실행되면 예수님 어떻게 되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다니까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했던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개입하세요. 2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혹시 2장 15절은 없나요? 자, 그러면 제가 2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오니까 빨리 급해. 오늘 밤에 애굽으로 떠나야 돼 하고 애굽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30년 뒤에 헤롯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버텨.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헤롯에게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 그래서 요셉은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애굽으로 도망간 사이에 헤롯은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고 처참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으로 보냈나? 오늘 2장 15절인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졌다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하셨다고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혹시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기간인지 모르지만 급박하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살려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지금 십수년을 살았는지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헤롯이 죽기까지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가서 그냥 죽을 고생 다 하고, 예수님이 그냥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당처럼 고생 다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려고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애굽에서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생활을 했을까? 동방박사가 준 황금과 유황과 몰약 팔아서 잘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왜 보내셔야 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왜 왔어? 차라리 오지 말지. 괜히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그 헤롯 왕까지 그냥 마음만 뒤흔들어 놓고 상황을 다 흔들어서 동방박사가 온 게 문제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8절을 마태복음 2장 18절을 보시면 오늘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바로 앞까지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2살 밑으로 그 예수님 죽여야 되니까 그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는 처참한 살육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는데 예레미야에게 통하여 하신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것을 이루려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마가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방 이름이랍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에서 주변에서 태어난 아이들,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거기에서 통곡과 비참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그냥 동방박사들이 속여서 떠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일들의 성취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5절에서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 예언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모인 집결지가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는 지역이 그 전부터 구약시대 또 얼마나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지역이었는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2살 밑에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처참한 현실을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2살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식민지로서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갔는가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참혹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그 처참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역사가 뒤바뀌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인간이 개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고 계십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가라. 애굽에서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일어나 20절에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21절에 요셉이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더니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유대 지역이요, 헤롯 아들 3명으로 그 땅이 갈라졌습니다. 다스리는 지역이. 그래서 유대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안티파스 사람이 3 지역으로 이스라엘 나누어서 헤롯 아들들이 지금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잔인하고 흉폭한지 요셉이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겠는 겁니다. 아켈라오가 지금 유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지역은 안 되겠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그래서 안티파스란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난 나사렛 가라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선지자라,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나사렛으로 가야 돼, 이렇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왜 왔습니까? 아켈라가 너무 무서워서 거기로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못 가고 갈릴리 지역이었던 안티파스가 다스린 지역으로 와서 나사렛으로 지금 와서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혹시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그 밑에 부호가 달려 있으면서 구약 성경의 인용, 아마 성경 구절이 혹시 표시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인용을 어디서 했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사렛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 써져 있나? 여기가 아닌데 잘못 인용해서 지금 이게 되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학자들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맞다는 해석은 여기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요, 언어 자체가 모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자음 3개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모음을 갖다 붙여서 혹시 뭐 다른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뭐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호와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야훼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모험이 없이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붙일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라는 단어 자체가 자음 3개로 이루어진 언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그 자음 3개 단어하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온 가지란 단어 쓰인 이 단어 3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얘기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줄기에서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게 이 나사로라는 그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음과 똑같은 단어여서 결국 이새 줄기에서 뿌리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 세 단어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그를 이루시려고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구약의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인간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계획이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셔서 마치 내 삶의 어떤 패턴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움직일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요, 우리가 잘못해서 망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잘해서 복을 줘서 잘되게 하시는 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여요. 이렇게 살았으니 또 벌 받을 거야. 하나님 더 싫어할 거야. 너는 끝이야.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미워할 걸. 너는 안 되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인다니까요. 왜 벌 받는 줄 알아?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 더 받아야지. 더 아파야지. 그래, 맞아. 나 같은 신앙생활 못했으니 난 더 맞아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아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그르쳤다고요? 아니, 우리가 좀 잘못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꼬였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개입하세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현실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혹 그런 얘기를 하신 분 계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이 남자를 안 만났을 텐데, 결혼 전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남자 만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뭐 했죠? 안 믿었으니까, 그때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좋으니까 좋아 보이고 잘하니까 착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 눈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들을 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내고 또 힘을 내는 것은 자녀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상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너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자녀로 인해 살아가는데 말은 정반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해야 내 자녀고 잘못하면 내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못해서 벌 주시고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망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요. 지금 어떤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붙잡고 한자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누리지 못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니 하나님 제 눈 좀 바꿔주세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집이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좁아 보이신가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눈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가장 좋은 상황을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나는 힘들지?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저는 늘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어떡하죠?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가셔서요, 보는 것마다 감사가 되셔야 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자가 아닌데 왜 제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셨고, 왜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고, 왜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셨고,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고, 왜 이렇게 좋은 차를 주셨고, 왜 이렇게 좋은, 내가 그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서 난 이렇게 당해뒀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이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불평이 쌓이고 답답함이 쌓이고 할 때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눈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도 감사가 되셔야 되세요. 하나님, 왜 저만 이래요? 왜 저만 이렇게 아프죠? 젊을 때 고생해서 하면 저만 아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병 못 낫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모든 걸 해결 못 해주시겠습니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은혜임을 깨닫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도와달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